할렐루야.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 보이세요? 예, 저는 근데 여러분 얼굴이 좀 강렬한 빛 때문에 조금 덜 보이는데 조금 낮춰주실 수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앞서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의정부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진재민 목사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강성종 총장님께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교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의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한대학교는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학이죠. 제가 오기 전에 샅샅이 조사했습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 될 거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학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는데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를 일으키시고 또 그 문제에 대안이 되시는 복된 학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이 참 좋습니다. 대학생들을 참 좋아하면서 지난 9년간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가까이 있는 카이스트에서 충남대학교에서 배재대학교에서 모건대학교에서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대학생 때 대학 시절에 이 좋은 시절에 평생의 멘토를 만나고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고 평생의 경건의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그 대학 시절을 보내기를 갈망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신한대학교를 통하여서 1만 학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만 학우들이 우리 학교에서 평생의 멘토를 만나 주시고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 주시고 평생의 경건의 습관을 만나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 교직원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이 명확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 멘토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번 40일 기도회 가운데 주제가 No Turning Back이라고 들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고 또 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신앙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제목은 다윈의 사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실 텐데 이화여대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의 사상과 삶을 따라 사는 오늘날의 다원주의자들 12명에 대해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책입니다. 다윈의 사도들, 처음에 들었을 때 예수님의 사도들이 맞는 것 같은데 다윈의 사도들은 참 어색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정말 딱 12명을 골라서 찾아가서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책이었습니다. 표지에 보면 세계 최초 진화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이란 말과 진화란 말이 같이 쓰여 있는 것이 또 참 낯설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 놀라게 하는 말은 지금 PPT에서 보시는 저 말인데요. 우리는 여전히 다윈의 셈으로 돌아가 그의 물로 목을 축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 말은 어빈 드보어라는 분이 한 말인데 어빈 드보어라는 분은 저 책을 쓴 최재천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에 그 강의를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강의를 잘 하셨는지 그분의 강의를 마치면 학생들이 아멘 아멘 했다라고 해요. 그분은 사실 목사님의 자제였기 때문에 말씀을 참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윈의 사상을 전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아멘 아멘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말을 하기를 여전히 우리는 다윈의 셈으로 돌아가 그의 물로 목을 축인다. 세상을 살다가 힘이 들 때 다윈으로 가서 목을 축인다라는 말이 사실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신앙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목이 마르시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서 목을 축이고 계십니까? 다들 이렇게 하시겠죠.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목이 마르실 텐데 엉뚱한 것 찾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가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이시고 힘이 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목마를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목마를 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슬프지 않고, 내가 연약하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바닥을 칠 때, 내가 너무 아플 때, 내가 너무 슬플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마시느냐, 그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게 되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보면 바로 믿음의 삶이란 주님의 물을 마시는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가서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마시고 해결한 사람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박국처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박국,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주님께 물을 마시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은 질문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으니까요. 본문은 2장 1절부터 4절이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인을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저 악인이 저 모양으로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저 악인이 저 모양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의인이 해를 받는 삶을 언제까지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남유다가 타락했던 시기,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에 여호야긴 시대에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하기 직전에 그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11절 말씀이신데요. 우리 6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래, 네 질문이 옳다. 이제 두고 보지 않겠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누구인가? 바벨론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하박국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알았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박국에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하박국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벌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인정은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우리를 벌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에라스무스가 쓴 격언집인 아다기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기를 피하려다 불 속에 떨어진다. 연기 잠깐 피하려다가 불 속에 떨어진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말하죠.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에 좀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인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1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두 번째 질문인데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정말 나쁜 바벨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 덜 나쁜 유대인을 벌하시려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그 방법 틀렸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우리의 반응은 온전히 순종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놓고도 내가 판단을 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틀렸음을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답 들으려고 하나님께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때 와서 목사님에게 묻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목사님, 내가 결정한 게 맞지요? 하나님, 내가 결정한 게 맞지요?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 틀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 방법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쯤 되면 화도 내실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를 잘 안 내세요. 보통 웬만한 걸로는 화를 잘 안 내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함께 읽은 본문 2장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후에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대답을 듣게 되는데, 그 먼저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이 이제 질문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질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데 아는 척하는 삶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그것은 나의 믿음을 증명해 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함부로 묻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에게나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답할 만한 사람한테 묻고 그 일의 전문가한테 묻게 됩니다. 선배에게 질문하면 선배의 지혜를 얻게 되고, 전문가에게 질문하게 되면 전문가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질문 안 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I 시대가 되고 보니까 어느새 AI 시대에서 AI를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특별히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면서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질문은 잘하는 사람.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인 손병영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신앙인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다. 그 결과 하박국서가 탄생하지 않았는가. 앞선 문장이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이 되죠.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것이다.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아는 척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위선들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병영 교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질문하는 것은 중요하며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진솔함으로 그를 찾는 질문자들을 기꺼이 반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뭘 그런 걸 묻냐.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때로는 대답을 잘 안 해주죠. 제가 경험했던 교수님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한다. 맞습니까? 질문이 질문 같아야 대답을 하지. 그런 거는 대학생 수준이 아니야.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중학교 때에서 배우고 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대학이라는 곳에서 질문하냐. 충분히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가르쳐 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전 그런 은사가 있으신데 박홍 총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역사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학부를 다녔는데요. 그때 교양학부 교수님이셨던 박홍 총장님, 전 총장님, 이제 신부님이세요. 이 신부님이 수업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4년 내내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가장 많이 기억 남는
가장 선명하게 기억 남는 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낳는다. 이게 제 평생에 저의 하나의 명제가 되었어요.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낳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질문이 좋은 신앙 생활을 낳을 줄 믿습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다행히게도 하나님은 조금 나쁜 질문해도 괜찮아 하세요. 나쁜 질문, 어리석은 질문을 하였는데도 좋은 대답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질문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 권리이고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은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 좋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은 이제 들어야 되겠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크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친구 같은 하나님, 때로는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고백하면서 우리가 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 너무 좋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라고 해서 혹 그 주님이 작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없으시겠죠.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무슨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 부모님의 말을 잘 새겨 듣는 것으로 나타나죠.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부모님의 말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빨린 소리 해도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너는 이 묵시를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묵시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새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긴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시간에 좀 느리게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이 시작되는 것이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이 묵시의 시작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유지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보아라. 자만심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그 자아로 가득하다만 영혼은 텅 비었다.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는 온전히 살아있다. 진정 살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로 가득 차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은 진정으로 alive,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안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교만한 사람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용해 보면 바벨론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왜 망하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이라서 망합니까? 유대인이라서 말합니까? 아직도 인종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유, 그거 잘못된 시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역과 인종에 국한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세계 곳곳에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내며 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정하면 살고 인정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묵시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 말씀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늘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 그 존전 앞에서 크신 하나님을 맞닿으시고 그분께 물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 히브리어로 하바크라는 말은 그 뜻이 기꺼이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스트러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날마다 서바이벌하는 인생이 아니라 리바이벌하는 인생, 부흥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생존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제가 생존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죠. 먹어야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 부흥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또 인정하셔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신데 흔들리시죠? 그건 인정하기 싫으세요. 네, 이게 문제잖아요. 왜 흔들릴까요? 하박국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2장 6절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여러분 저런 분들 보면 좀 흔들리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신안의 가족들 제 수준을 조금 낮게 봐서 죄송합니다. 저런 거 보고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나 보네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들, 하박국은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요즘 설왕설래가 너무 많은 주제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자기 집을 위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자기 집을 위하여서 이익을 취할 수 있죠. 문제는 뭡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죠. 2장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 성 건축할 수 있죠.
그런데 피로 건설하고 불의로 건설해서는 안 되죠.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배알이 트이십니까? 안 트이십니까? 꼬이시죠. 제가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믿음의 사람들이라 잘 그건 안 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소유를 아닌 것으로 모으고 자기 집을 위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을 보면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 사람들의 앞에 화가 있던가 뒤에 화가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 뭐 크게 아멘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화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나 저 사람들 벌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아 너 참 잘 살고 있다. 하박국아 너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하박국아 너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벌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힘을 쫓아 세상의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든지 여호와만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비록 그의 백성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거룩하시며 순수하신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언젠가는 선하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힘으로 오늘을 살면서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요 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3장 18절 19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다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학교의 업무 제가 감히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업무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 닮은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때 힘이 드실 때 여러분 다른 데서 정답 찾지 마시고 다른 물 찾지 마시고 예수님의 물을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물으시고 예수님을 인정하시면서 예수님의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신안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면 세계적인 가수가 컴백을 하는데 아시나요? BTS라고.
예,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정도 센스는 다 있으시죠?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BTS가 광화문에서 이제 역사적인 또 컴백 쇼를 합니다. 콘서트를 하는데요. 우리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빨리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Yet to Come이라는 앨범을 냈고 그 가운데 Yet to Com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직 안 왔습니까? The best momen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때는 오직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하박국처럼 제가 그 삶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드리시는 그 복된 삶을 오늘도 힘을 내셔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